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질서에서 창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에 사람을 첫째 날에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없이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왜냐하면은 사람이 거할 땅이 있더라도 먹을 것이 없고 피조물과 사람이 먼저 창조됐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면서 피조 세계를 만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먹거리를 먼저 해결하시고 피조물들을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동물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에 아주 지혜롭게 창조하시고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29절과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 짐승들을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지면에 심해진 모든 채소와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노니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라. 이것이 너희들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새들 그리고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든 푸른 너희들이 먹을거리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노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먹을거리를 먼저 해결하시고 창조하셨는가 하면 먹을거리가 없고 창조가 되어지면 이 창조의 근원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먹을거리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먹을거리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무섭습니다. 짐승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할 때에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질서 있게 창조할 때에 사람과 짐승들을 먼저 창조하지 하시고 먹을거리를 먼저 창조하시는 그런 질서는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속에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선하게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먹을거리를 풍족하게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었노라라고 말을 할 때에 너희들이 가꾸어서 먹을 것을 차지하여라. 너희들이 땀 흘려서 먹을 것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있어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과 그리고 범한 후에 우리의 먹을거리의 모습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허락하셔서 인간들이 땀 흘려 노력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모든 풍족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은 바로 창세기 3장 18절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면서 땀 흘려서 자신들의 먹을거리를 장만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그 나타났던 모습은 바로 죽음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먹을거리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을거리는 인간이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한 것을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을 제거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계명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제8계명을 줬을까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먹을거리를, 땀을 흘려서 먹을거리를 얻질 아니하면 아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먹을거리를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먹을거리 자체를 아예 다 치워버리고 너희들의 땀과 결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먹을 것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먹을거리를 축복한 것을 너희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면서 땀을 흘려서 먹을거리,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한 것을 찾아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8계명을 통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제8계명을 통해서 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서 왜 8번째 두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주 엄격하게 8번째 계명에 올려놓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근원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근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 상황 속에 죄의 값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은 인간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를 거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8계명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 계명을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제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8계명을 통해서 그저 단순하게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도둑질은 여러분들 잘못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이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끼고 있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직시하시고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 떨림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우리의 삶의 근원을 똑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삶의 근원을 똑바로 하라. 삶의 근원을 바꿔라. 똑바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이 도둑질과 반대되는 단어를 이 속에 하나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땀이라는 겁니다. 땀.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속에는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땀이라는 것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5절을 한번 읽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제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도둑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이 풍족함 위에다가 가시가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가시 밑에다가 풍족함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하신 상태에서 지금 가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가시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은 그 수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는 왜 생기게 되었는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인류 속에 일어났던 그 상황을 너희들은 깨닫고 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8계명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에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되고,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근본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무엇부터 여러분들 성립되어야 되는가 하면 땀 흘려 일하라는 이 계명을 먼저 여러분들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땅의 소산을 땀 흘려서 그 소산을 너 수고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정말로 이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하나의 저주의 결과물인가? 저주의 결과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직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땀 흘려 일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필요를 말하고 있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효함을 주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땀 흘려서 일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앉아서 누워서 입 벌리면 모든 것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이 횡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행각을 닮아가는 겁니다. 도둑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도둑질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행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자기의 수고가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에게 나타났던 것은요, 마귀가 말한 대로 하나님처럼 지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탐욕과 정욕과 거짓됨이 인간의 모습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짓을 숨기고, 이런 죄악된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대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요, 인간의 죄악 속에서 묻어있는 사망의 죄값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타났는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이와 같이 인간의 죄는 사망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우리 교회에서 신학 기초 강좌를 교육을 했고 교리 공부를 했고 이런 분들은 구속언약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우리에게 인간의 죄의 결론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언약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구속언약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할 조건으로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속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구속언약을 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 구속언약 속에 묻어둡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은 어길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속언약 속에서는 죽는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으니 우리에게 구원언약, 구속언약이 적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언약은 인간이 죄를 범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혈액은 바로 즉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 즉각적인 죽음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값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값을 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안셀무스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너무나도 과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배상설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 자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값을 묻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었습니다. 구속언약 속에서도 죄에 대한 값은 사망으로서 결론이 났습니다. 구속언약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것은 구속언약이 아닙니다. 이 구속언약은 놀랍게도 이 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결론을, 그리고 또한 이 구속언약은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새롭게 약속하였으니 이 구속언약은 새 언약 속에서 완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구속언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에 그 속에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이 그 속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망이라는 걸 통해서 이 구속언약 속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인간의 죄값으로서 분명히 사망인데, 그런데 이 사망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에게는 이것이 은혜로 적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사망이 곧 자신들에게 심판으로 단행되어졌고 모든 것의 결론의 끝을 말하고 있었지만은, 구속언약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계획한 그 자들에게는, 그런 우리들에게는,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들에게는 이 구속언약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작용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한 값으로 죽는 것이 돼, 우리의 죽음은 무엇과 단절되는 것입니까? 죄와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죄 짓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부활하니, 이 구속언약 속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땀 흘려 일하라는,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계명들을 함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라. 그러면은 이 땀 흘려 일하라는 것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과 구속언약은 또 다른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 구속언약 속에서는 이 사망에 대해서 두 가지가 분명히 단행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죽음이었고 그것은 죄에 대한 값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한 단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이 구속언약이 우리 속에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적용될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시와 응응키였습니다. 가시와 응응키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삶이 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것만이 값이 아니라 삶도, 살아가는 그 삶도 값이었습니다. 그러니 삶을 살아갈 때 평탄한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시와 응응키가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가시와 응응키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주고 죄에 대한 감만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구속언약 속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구속언약 속에 삶이 적용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가시와 응응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삶을 통해서 죄의 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값을 묻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가시와 응응기를 통해서 이 가시와 응응기를 제거하는 땀을 흘리도록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땀을 흘려 일하면서 인간의 죄를,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두 번째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향과 길을 그 속에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하는 속에, 가시와 응기를 제거하는 속에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소득을 허락하신 거예요. 소득을.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하는 속에 가시와 응기는 제거했지만은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시와 응기라는 이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인간이 땀을 흘리면서 제거를 하는 이 죄는 분명히 값이었는데,
그 속에 또 다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삶을 살아가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땀 흘려 일하면서 인간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시와 엉겅퀴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값을 말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하여금 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주시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직시시키고 있을까요? 땀 흘려 일하라는 것을 이 속에 함께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있으면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허락하신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의 죄로 인한 결론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마치 죄가 인간의 사망을 불렀을 때 사망이 저주였다면 또한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단절하는 수단으로 또한 이것을 활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 이런 작용을 지켰던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땀 흘려 수고해야만이 너희들의 소산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너가 만약에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죄 본성 속에 노이즈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 본성 속에 놓였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없더라도 도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의 근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환경, 어떤 풍족한 환경에 놓여져 있더라도 도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부자가 더 부자 되려고 도둑질 하잖아요. 부자는 어떤 도둑질 합니까? 탈법의 도둑질, 불법의 도둑질. 맞죠? 권력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더 큰 도둑질 해먹죠. 없는 자들은 훔쳐서 도둑질하지만 있는 자들은요, 지식을 통해서 더 큰 도둑질을 해먹더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도 도둑질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와 엉겅퀴를 왜 허락하셨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슨 값이다? 그렇지. 죄에 대한 값을 살아가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은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는 죄를 단절시키는 그런 효과가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땀 흘려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요, 노동은 아름다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만 노동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노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지 아니하는 방향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시와 엉겅퀴라는 삶을 통해서 땀 흘려 일하라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과 동시에 값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편법이 판을 치고 불법이 판을 치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도둑질하고 있고 권력과 유착해서 도둑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둑질해서 잘 사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봅니까? 야, 나도 멋지게 도둑질해서 저 사람처럼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온 나라가 도둑놈이고, 온 나라 도둑놈. 온 나라 도둑놈이. 어떻게 하면 정부 돈을 갖다 빼먹는 것이 임장가? 이거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도둑놈이고 판을 치고 있고 불법하고 탈법한 자들이 더 큰 소리 치고 있고 세력화해서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 이런 도둑놈들이 바글바글한 세상,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왜 허락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되 무엇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알고 죄를 짓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번성 충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누리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땀 흘려 일하는 수고에서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모든 소득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노동입니다. 그런데 노동의 질과 가치가 다른 거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와 응은키를 땅에다가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내가 밑에다가 열매를 뒀으니까 이 열매를 너희들이 가져가려면 이 가시를 거둬들이는 수고를 해라. 하나님께서 왜 이 가시와 응은키를 허락하셨다고요? 죄에 대한 값.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멀리 하도록. 고통이 있으니까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땀 흘려서 이것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너희들은 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 본질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이게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각인되어야 됩니다. 살아나가는 방식이 우리가 얼마나 도둑놈같이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모두 이렇게 가슴 위에다가 손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도둑놈같이 산 적이 없는가? 나는 도둑질하면서 산 적이 없는가?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질은요, 다른 사람이 이뤄놓은 것을 짓밟는 행동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첫 번째는 땀 흘려 일하라는 것 속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고 죄를 단절하라는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짓밟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짓밟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권을 박탈시키는 범죄기를 일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수고를 짓밟고 다른 사람의 행복권을 박탈시켜서 나에게 얻어진 그 소득이 나의 기쁨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지나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면은 주님께서 왜 낙타가 바늘 구멍을 못 지나간다 그랬습니까?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낙타 앞에 놓여진 천국문이 마치 바늘 구멍처럼 작아 보이는 거죠. 원래 천국문은 작은 것이 아닌데, 원래 천국문은 대굴과 같아서 정말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인데, 인간이 죄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자신의 죄의 덩치에 비해서 그 문은 마치 바늘 구멍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짓밟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권을 박탈시키는 그런 속에 얻이는 소득은 바로 천국 문 앞에 놓여있는 바늘 구멍 앞에 낙타의 모습입니다. 그런 도둑질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렇죠?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강력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8계명을 둔 겁니다. 이 지금 1계명부터 제10계명 속에서는 뭔가 하면 이 계명을 어기는 자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도둑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짓밟는 행동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권을 박탈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치 않습니다. 용서치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만약에 제가 도둑질에 대해서 범위를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밤새도록 저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도둑질인가 확인하는 시간. 아마 한 2박 3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가견적 도둑질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불가견적 도둑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범위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에 손을 얹어서 한번 느껴보자는 거죠. 우리 도둑질은 사실 없는가? 정말 도둑질한 사실 없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떨리는 가슴으로 정말로 이 시간에 서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전가한다고 제가 여러분들 청명결백하고 제가 여러분들 하얀 종이장처럼 제가 여러분들 거룩한 줄 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범죄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에 저 또한 깨끗하지 못합니다. 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치 않을 것을. 여러분, 이 도둑질은 눈에 보이는 자만한 것을 훔치는 것에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한 마음을 빼앗겨 가는 것까지, 불가견적인 것까지, 눈에 보이지 않은 것, 불가견한 것까지 전부 다 도둑질입니다. 이 속에 가장 큰 도둑질이 무슨 도둑질인가 아십니까?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인신매매는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냥 쳐버립니다. 여러분들요. 강력하게 쳐버립니다. 어찌 사람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신매매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도둑질로서 인정을 받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것 훔쳐가지고 팔아먹은 거 이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요, 인신매매라든지 또는 유아를 납치해가지고 말입니다. 돈 거래를 하는 행동, 이거 여러분이 형을 사는 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다. 회개치 않는 자 하나님이요, 나중에 불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나중에 무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소유를 갖다가 내가 돈 몇 푼을 받고 이것을 팔아먹고 협박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인신매매, 그 다음에 유괴사건, 이건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룹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8계입니다. 그게 제8계명. 뿐만 아니라 불가견적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여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남 속여가지고 이익 취한 적 없느냐고. 이 도둑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도둑질에는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높은 고리를 받아먹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속에서 형제가 없어서 무언가를 빌릴 때는 이자를 취하지 말고 빌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가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섬기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허락했으니 형제들과 함께 공유를 해라.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자를 받을 때도 고리를 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자를 취할 때도 적당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고리대금 하는 분들은요, 삼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리대금을 손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 도둑질을 강력하게 다룹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와 기득권 세력을 통해서 또는 경제적인 위치를 통해서 부득이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 이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개발 사업도 잘해야 됩니다. 이 잘못하면 도둑질 됩니다. 이런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둑질은 회개로만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하도록 합니다. 배상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내가 하나를 훔쳤다 그래서 하나를 갚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무섭습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상 묻습니다. 특히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22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이 도둑질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소와 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양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양을 팔아먹었습니다. 소를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소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는 5배 지급해라.
너는 양을 팔아먹는 것에 대해서는 4배를 지급해라. 아니, 한 마리 훔쳤는데 왜 내가 5마리 물려내야 되고 왜 내가 4마리 물려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둑질은 그 사람의 행복권을 박탈시킨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짓밟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로함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도둑질에게는 반드시 회개함과 배상이 함께 승리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소는 한 마리 훔쳤는데 5마리고 왜 양은 한 마리 훔쳤는데 4마리인가? 그것도 자기 소중에 있을 때와 팔아먹을 때 다릅니다. 소를 훔쳤을 때, 양을 훔쳤을 때 자기 소중에 있으면은 훔친 자가 그 주인에게 2배로 물려줘야 됩니다. 2배로. 그래서 갑절로 물려주라. 그런데 팔아먹은 자는 소는 5배, 양은 4배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는 덩치가 큽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는 덩치만 클 뿐만 아니라 소는요, 주인이 아니면 고삐를 붙잡아도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소 외양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먹이를 늘 주던 사람이 왔을 때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 반응 완전 다릅니다. 그런 소를 훔치려면은 양을 훔치는 것보다도 더 철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더 무겁게 죄를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 훔치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 속에. 그런가 하면은 소와 양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훔쳤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훔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반드시 배상해라. 반드시 배상해라.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용서치 않는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여리고성의 한 사람 삭개오를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릴 겁니다. 이 삭개오는 당시에 로마 정부와 결탁이 되어 있던 세리장이었는데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허가 속에서 그는 여리고 지역에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들은 로마 정부에 납입을 하고 남은 것은 자신의 소득으로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법으로 말하면 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법으로 여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당하고 적정한 세금이 아니라 폭리를 취한 세금을 그가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삭개오는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했는지 같은 동족이 그를 나쁜 놈이라 악인이라고 그를 낙인을 찍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놈, 악인이라고 낙인을 찍었고, 또 하나는 로마 정부와 결탁을 했기 때문에 그를 매국노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와 함께 교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이 얼마큼 큰 도둑놈인지를 그가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주님이여,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내가 돕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착복하여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들이 있다면은 내가 그에 대해서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습니다. 4배. 2배만 갚아도 되는데 4배를 갚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불법적인 세금 징수가 도둑질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자신은 도둑질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하나의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사업. 왜? 로마 정부와 합법적으로 일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과하게 거둬들인 이 세금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도 나라도 세금을 징수할 때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저 많이 거둬들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끝까지를 잘 공정하게 집행 안 하면은 이 세금이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왜? 과하게 징수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으로 했다면요, 하나님이요, 이 부분들을 삭개오처럼요, 용서치 않습니다.
도둑질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을 깨뜨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권을 박탈시키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질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의 금지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수고를 짓밟는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박탈시키는 그 행위, 심각하게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제8계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10계명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 간단한 징계가 아닙니다. 이 10계명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요, 반드시 심판입니다. 심판. 다른 사람이 이뤄놓은 것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이뤘으면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부럽기도 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이 잘 돼 있으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라보는 눈과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을 부럽다 보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생깁니까? 불법으로, 탈법으로, 나도 저 사람보다도 앞서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불법이 생기고 탈법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일구어 넣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일구어 넣은 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가난함의 삶을 살더라도 내가 오늘도 땀 흘려 열심히 일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행복입니다. 왜 잘 살고 못 사는 걸 가지고 충족 조건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잘못된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양심을 다시 일깨우는 겁니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못 사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난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실질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입니다. 그 자에게 왜 축복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는 왜 가난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자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물질을 안 취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의 측면을 볼 때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도 불의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속에 가난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더라도 게을러서 가난은 죄입니다. 정말로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렇지만 땀 흘려 일하면서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오늘도 남이 이뤄놓은 것, 남이 부유한 것 부러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이뤄놓은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되 나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나의 모습을 오늘도 내가 가난하여서 나의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은 오늘도 땀 흘려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않으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으니까 마음을 뺏고, 그래야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이 뺏기고, 이런 도둑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실질적으로 행동이 나타나고 범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노동은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땀 흘려 일하는 그 기쁨으로, 그 열심으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끝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도둑질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은 만들어 가라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5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제가 여러분들 6번째 설교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모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는 것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지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 속에 있는 것처럼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는 세상으로 하여금 도둑질 안 하도록 너희들이 만들어가라, 이 명령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불법과 탈법과 편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도둑질이 난무하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고 진실된 땀의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8계명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는 항상 가시와 엉겅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잠언 30장에 보십시오.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죠? 딱 첫 마디가 그래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지 마시라고요?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하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부하기도 하지 마십시오. 부하기도. 여기서 부하는 것은 뭡니까? 불법적인 부입니다. 불법적인 부. 부하기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무엇을 해서? 도둑질해서 도둑질했어. 여러분들, 아굴이 살아가던 그 시대도 비춰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수수방관해야 되는가? 그냥 내팽개쳐야 되는가? 자포자기해야 되는가? 지금 제8계명은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 모습 속에서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면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도둑질을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그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속에서는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라는 것이 바로 제8계명의 명령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들이 정말로 존경받고 가치 있게 여기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8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나는 모르겠어요 라면서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이 갑질로서 갚아줍니다. 이것을 알고도 그 짓을 하는 자 주님께서는요, 그 형량을 더 널리 뿌립니다. 값을 응답합니다. 주님은.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제8계명을 우리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달리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세상을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하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것이 제8계명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탕주의 속에 세상이 빠져들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보면은 도지사들이 세워지고 시장들이 세워지니까 수입만 계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도박장을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백성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전부 다 도둑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게 진정하게 땀 흘려서 일하게 만들지 아니하도록 한탕주의 속에 빠지지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땀의 결론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도둑만 만드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박장을 만드는 것, 카지노 만드는 것 전부 다 수습해야 됩니다. 지금 강원도에 있는 저 카지노 도박장 완전히 사람 거르지 만들고 있고 도둑을 만드는 소굴입니다. 없애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권사업도 없애야 합니다. 도둑을 만드는 겁니다. 한탕주의 만드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수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노름과 도박, 복권과 같이 합법을 가장한 또 다른 형태의 요행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땀 흘려 일하는 자들이 잘 사는 사회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 땀 흘려 일하는 자들이 정상적이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했을 때에 내가 땀 흘려 일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땀 흘려 일했는데 이 사람이 땀 흘려 일한 것보다도 그 가치를 낮게 주는 것도 이 도둑질입니다. 아, 도둑질은 다른 사람 편에서 아니고 내가 과하게 요구하는 것도 도둑질이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우리에게 임금이 필요한 겁니다. 노동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사용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가들이 정당한 것을 노동자들에게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것을 안 주려고 그러면 그 도둑질입니다. 이 사회는 그런 측면에서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사회가 정직하고 진실된 땀방울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자들이 육체를 앞선 바보란 소리를 안 듣는 사회, 육체를 앞세워서 땀 흘려 일하는 자들이 무식하다고 말 듣지 않는 사회, 우리는 이런 사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과거 때 20대 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참 일들을 위해서 움직였던 나의 과거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옳았습니다. 주님이 옳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땀방울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너희들은 힘을 다하라고. 제8계명의 정신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정직과 진실된 땀의 수고를 아름답게 여기는 건강한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것과 BC 586년에 유다가 무너진 것에 대한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고위 관리들이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도둑질, 물질적 도둑질.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라가 개판입니다. 지금 온갖 것들이 도둑질 다 해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 안까먹이고 어떤 것이 쑥까먹인지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정부를 비판하기보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바르게 끼쳐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바르게 끼치지 못하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온 겁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가 그 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교인들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계명대로 살아가도록 교회는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근심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 돈은 빼먹는 자가 임자라고 할 정도로 불법과 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연말 때 보십시오. 개탄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도로 그냥 다 엎어버리고, 가만히 있던 인도 보로 다 엎어버리고, 가만히 있던 또란 그냥 또 파고, 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전도하면서 제가요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요. 제가 이런 도둑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일들 해야 됩니다. 한 시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지고 들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말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분명히 이 사람은 정부의 핵심적인 관리인데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고 장로인데 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장로 필요 없습니다.
나라를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된 땀 흘리는 자가 바르게 세워 나가는 일에 내 지위를 맡겨 합니다. 왜 지위에 연연합니까? 왜 내 가진 것을 연연합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서 지위도 줬고 내게 모든 것에 대해서 물질도 줬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 나가는 일에 그 모든 것이 쓰임 받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립시다. 한국 교회가 이랬어야 합니다. 오늘도 진실된 땀이 수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제8계명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 속의 더러운 찌기를 벗어버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백성은 책임이 있는 것이 백성입니다. 백성은 의무도 함께 있는 것이 권리만 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는 것이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라의 잘못된 것을 우리는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요행과 편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있는 병든 사회, 여기서 얻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얻어지는 것은 낙타가 천국이라는 바늘 구멍을 지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될 뿐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우리의 정직과 진실, 우리를 죄의 본질로부터 멀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알게 합니다. 학생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 땀도 흘리지 아니하고 뭔가를 바라는 것,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왜 그런 생각해요? 땀도 안 흘리면서 뭘 얻으려고 그래, 뭘 얻으려고 그래. 도둑질이지. 그러니까 카닝을 앉아가 있고, 그러니까 시험지 훔치갖고 1등 되려고 그러고 눈깔이 벌게가지고 말이지. 그런 도둑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들요. 땀 흘립시다. 땀은 아름다운 거예요. 도둑질하는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권을 쉽게 짓밟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이 난무한 사회를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된 땀에 대한 수고를, 그리고 진실된 땀의 그 수고가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일었어야 하고, 우리 그리심교회가 영향력 끼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핵심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견적 도둑질과 불가견적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탈법 속에 도둑질을 하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땀 흘려 일하는 행복 속에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성은 의무도 있고 또한 책임도 있는 것이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리신교회 성도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정직한 사회 만들어가고 진실된 땀 흘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신앙의 양심의 찔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온 우리 모두에게 양심이 가치를 바르게 보고 또한 양심의 찔림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된 소낙비가 진작에 부어져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알게 하는 결실이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가 되게 하시고 도전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마른 뼈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을지라도 성령님이여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이여 깨달음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여 일으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일으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